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정말 이 추운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소풍교회에 오고 나서 처음 새벽 예배 말씀으로 본문으로 잡았던 게 에스라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느헤미야까지 그 말씀을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본문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니까 에스더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이 신약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분량이 많은 거의 20% 조금 안 되는, 신약 전체에서 2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도 풍성하지만 그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조금은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이라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새롭게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사실 고전적인 말장난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누가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누가가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수차례 이상 읽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시고 나서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아있나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일하지만 어떻게 이게 사도들만의 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들이 행한 일이니 실제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사도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읽어야 할 글,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아니면 배경 설명을 하는 글을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그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글이고 이 글에서는 누가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1절과 2절을 보시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전에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에 가르치고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사건, 실제로는 세례 요한의 그 사건부터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내용과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승천 사이에는 고난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고 3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맨 앞에서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사도들과 성령님이 주인공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누가복음의 지난 줄거리이자 사도행전의 여는 글인 프롤로그인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중간에 부활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없이는 사도행전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될 텐데 무엇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프롤로그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 없이는 예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통치를 시작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과 그 성령에 붙들린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행전의 주 내용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가운데에, 두 책의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고난과 부활 없이 우리의 신앙이 해석될 수 있을까요? 고난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없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보다 멍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장례 설교를 할 때 특별히 화장 예배 때 늘 읽어드리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때 읽어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을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성도님들의 고난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신앙의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요, 죽음 앞에서 담대히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핵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단지 어떤 능력을 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막 유튜브에 이제는 이렇게 막 축기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막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그걸 뭐 아주 뭐 멋지게 막 편집을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볼 생각도 없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 영상을 보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역을 그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 축기 사역이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쇼고 이거 다 편집을 해서 연출한 영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사실 제가 그것의 진위를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성령님의 사역인지를 판단하는 뭐 굳이 기준을 하나 세운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어쨌든 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성도님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희미해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기고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가 희미해진 채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고 또한 복된 가정이 되고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